5절 보십시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각 저쪽 언덕에 섰더니 이게 티그리스 강까지요. 예. 다니엘이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어요. 두 가지죠.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꼭 있어야 할 일이죠. 본 게 있어야 되고 들은 게 있어야 되죠. 우리가 꼭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보고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이 말하면 자존심 상해하고 짜증나고 혈기 부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죠. 말씀을 통해서 나와 직면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복 중의 복은 우리가 겸손해서 깨어 있어서, 어제도 지혜 있는 자가 나오죠. 오늘도 지혜 있는 자가 나와요. 지혜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이고 말씀을 통해서 들리는 사람이, 말씀이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계속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고 간절해야 될 삶이죠. 여러분의 모든 기도할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 기도는, 이 기도의 두 자락은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그런 기도여야 되겠다. 이게 안 돼서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돼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너나 잘하세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첫 번째, 다니엘이 본 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이는 것 중에, 보는 것 중에 최고는 내가 보이는 것이고 말씀으로 나와 직면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죄가 보이고 내 죄가 인정되는 것, 이보다 더 큰 보화와 보석은 없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서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참 은혜가, 항상 저를 향한 은혜가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나와 직면하는 역사, 또 말씀이 들리는 은혜, 하여 아버지 내 죄가 보이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겠죠. 6절을 보십시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두 번째는 다니엘이 이걸 지금 들은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들었는데 여러분 어떤 질문이 있었어요? 이 놀라운 일은 대단히 뭐 큰 즐거운 그런 일이 아니죠.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이 11절을 보시겠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면, 누가 그랬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멸망하기가 가장거 세울 때부터 여러분 성전 지성소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이방 신전을 세우고 막 이런 사람들, 그렇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일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핍박하고 있는 이 일들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 보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박해를 말하는 거고, 상징적으로 말한다면 종말에 있을 7년 대요 환란의 후반부인 3년 반,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세컨드 카밍, 재림이 이루어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 소급하여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어떠겠어요? 저를 보시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전 잘 모르죠. 어떤 좋은 일이, 어떤 나쁜 일이, 특별히 어떤 죄로 인한 엎어짐과 자빠짐이 있는지, 어떤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어떤 삶의 우여곡절과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인생의 고난스러움을 지나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얼핏 봐도 알만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속내를 알 수 없으니
그 깊은 속내 가운데 무슨 일이 나고 있는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안에 있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속의 전쟁과 마음속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왜 없겠어요, 그렇죠? 그냥 일상적인 우리의 지병을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육체적인 질병이든 그리고 우울증이든 어떤 중독이든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이거 언제 끝날까요? 언제쯤 이게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죠? 어떻게 하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는가 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럼 뭘까요? 계속 말씀에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라도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지?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더라? 2시간마다 한 번씩 그렇게 알람이 울릴 때마다 그런 질문 하세요. 참, 오늘 말씀이 뭐였지? 내 마음속에 분란 일어나고 섭섭하고, 그렇죠? 그리고 좀 억울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다 감정에 잡아먹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삼키는 자는 감정인 것 같아요. 우리를 삼키는 자, 정말 우리를 시시때때로 삼키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줄 알지만 너무너무 가기 싫어서 항구에 나가보니 다시로 가는 배가 있잖아요. 옳거니 잘 됐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게 주의 뜻이라고 지 혼자서 자기 좋은 대로, 그리고 여러분 다시로 올라가는 배를 타잖아요. 근데 고래가 삼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으시니까 고래가 삼키긴 했는데, 이걸 전 다른 의미로, 나쁜 의미로 본다면 진짜 우리를 많이 삼키는 건 대부분은 감정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요즘 민방위가 25일 날 하나요? 네. 여러분, 진짜 민방위 훈련 하듯이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진짜 한 달에 하루가 그런 날이 교회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정이 일어날 때 감정을 방어하는 날, 민방위 훈련처럼. 그래서 감정이 나를 삼키려고 할 때 이것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피하고, 다시 어떻게 정신을 차린 다음에 감정이 나를 삼키려고 할 때 이 감정을 공격해서 은혜로, 말씀으로 이 감정을 발 아래에 무릎 꿇게 할 것인지, 여기에 저희가 훈련되고 연습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감정이 가져오는 섭섭함, 서운함, 그리고 감정이 가져오는 우울함, 그죠? 감정이 갖고 오는 염려, 두려움, 이런 것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일상 중에서 중요한 질문을 말씀에 계속 묻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셨더라? 그리고 말씀에 묻는 이유는 뭐겠어요? 참 아니지만, 불편하지만 말씀에 묻는 이유는 말씀이 말씀하시는 방식과 말씀이 말씀하시는 방향과 말씀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표현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씀에 묻긴 하는데 선택과 결정은 내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한 삶, 이거 빨리 정돈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말씀해 주시는 성리, 제일 마지막 구절이 말씀해 주는 성리인데, 말씀해 주는 성리가 요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전을 이전하면 한쪽 저기 혼합 햇빛이 좋으니까 포도나무를 여러 개를 좀 심어서 포도 터널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락날락하면서 저 포도열매 따먹는 맛이 아주 삼삼합니다. 그리고 포도가 왜 이렇게 맛있죠? 포도가 엄청 맛있어요. 농약 한번 뿌린 게 아니니까 그름을 뿌리에 준 것밖에 없거든요. 한 포대를 줬어요. 야, 저 그름 한 번 안 주고 4, 5년을 키웠는데, 여러분, 올 봄에 그름 한 번 줬더니 저렇게 포도가 맛있고 많이 열리는 거예요. 막 우리가 관리를 안 하니까 송이가 막 되진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 어디 과일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다가 거기 가가지고요. 오늘 새벽에도 끝나고 보세요. 가다가 또 몇 개를 따 먹을 거예요. 상당히 맛이 있어요.
매일 내가 말씀의 방식을 따라 살며 내가 그 말씀이 주는 승리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르겠죠, 그죠? 근데 말씀에 묻긴 하지만 이 삶을 추구하는 듯해 보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말씀이 말씀하시는 방향과 방식과 방법을 붙잡지 않고 결국 내 기분과 내 감정을 따라 내가 내 방식과 방향을 결정한다면 여러분 무슨 열매를 먹고 무슨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와 이 공식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 삶의 방식이다. 이게 반듯해야 되고 이 삶이 반듯해야 되겠다. 어떤 거죠? 말씀에 묻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방향과 방식과 방법을 붙잡는 삶.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반적 공식이다. 이거 유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공식은 이익인가 아닌가를 따지면 안 돼요. 억울한가 억울하지 않은가를 따지면 안 돼요. 내가 잘한 건데 저 사람 책임인데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불편한가 불편하지 않는가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훼손할 수 없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이고 고유한 삶의 방식은 말씀에 붙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방향과 방식과 방법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랑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손해가 되나 안 되나 내가 분명히 잘했는데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있는데 그리고 그걸 규명하고 그래서 네가 못났다 내가 잘났다 이게 일반적 사람의 삶의 방식이나 그러했다면 예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겠습니까? 아침에 묵상을 끝내고 새벽에요 노트북을 닫고 가방을 싸고 그리고 운전하고 오면서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도는 말씀은 로마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보세요. 예수의 상대방은 우리였잖아요. 근데 예수의 상대방인 우리가 어땠냐면 원수 같아요. 죄인이었어요. 너무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우린 자꾸 상대방 때문에 하나님, 목사님 그 사람과 살아보세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상대방인 우리가 원수 같을 때 정말 죄인 같을 때 연약할 때 그 연약함 때문에 그분이 죽으시는 이 방식을 선택하고 결정하잖아요. 그러니 이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과 공식은 이익이 되나 안 되나 내가 잘했는데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이 방식을 따라 사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7절을 보세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진짜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정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따질까? 나는 왜 이렇게 따질까?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잘 안 돼서 죄송해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밑줄 치세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동그라미를 치세요. 오늘 이거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광야가 언제 끝난다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권세가 다 깨져야 끝난대요. 여러분에게 달렸다. 이 고난의 끝이 상대방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때가 있어요. 아시죠? 우연이 아니라 섭리로 저주나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우리를 막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이 코너에다 막 밀어붙이시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이에요. 항복이에요, 하나님. 라고 항복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분이 막 몰아가셔서 그분께서 그분의 뜻 가운데 계획하심으로 우리를 막 끌고 가실 때가 있으시죠. 자,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내가 내 인생을 몰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몰아가려고 하는 사람 정말 많이 봅니다. 감정 상하면, 마음 조금 상하면 다루심을 받아 자기의 태도를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바꾸죠. 남편을 바꾸죠. 직장을 바꾸죠. 전부 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몰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몰아가려고 하는 일체의 시도가 포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몰아가시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내 본 모습을 좀 보라고, 내 본 모습과 직면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몰아가서 코너에다 밀어붙이고 절벽 끝에다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언제 끝난다고요? 내 권세가 깨지는 날에 끝이 난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그럼 그때부터가 진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장과 내 시도와 내 계획과 내 방법이 다 깨지는 날에 내 불화의 끝이 있고, 아멘 하십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주장과 내 시도와 내 계획과 내 방법이 다 깨지는 날에 내 불화의 끝이 있고, 내 불행의 끝이 있고, 내 다툼과 갈등과 원망과 불평의 끝이 있다. 이거 아멘 하시고, 이거 전파하시고, 이거 나누시고, 이거 가르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권리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인데 남편의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예수는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리고 인간의 뱃속에서 잉태하시고, 그리고 출산하시고 인간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예수께서 보여주는 그 삶이 이렇게 확실한데 우리는 언제까지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며 내가 남편이요, 아내요, 아버지요, 어머니요, 여러분 이러며 내 권리를 지키려고 아둥바둥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으로 합당합니까? 되어지지 않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렇지만 적어도 알기는 알고 살자. 우리는 권리 포기해야 되는 사람이다. 제발 권리를 주장하지 말아라. 예. 남편 치고 돈 안 벌어오는 남편이 어디 있어요? 직장 안 다니는,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 남편이 그게 남편이고 그게 아버지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권리를 주장하잖아요. 여러분, 아내 치고 가정 살림을 안 하고 빨래 안 하고 청소 안 하는 아내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대단하게 생각하는 아내들이, 그런 여러분 엄마들이 한둘입니까? 그죠? 아니, 애는 여러분 출산하고 나면 큽니까? 근데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유세를 떱니까? 그죠? 마른 자리 진 자리 갈아가며, 그게 부모의 삶이긴 하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저의 권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셨어요. 권리 포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권리 포기할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모든 삶의 어려움들이 정리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는 싸우고 다투고 혈기 부르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대신 십자가 지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십자가에서 죽는 그때 내 권리가 하나님의 권세 있는 이름 앞에서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 내용적으로 그대로 보면 이 안티오쿠스의 바퀴로 수많은 변절자가 나오고 순교자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외형상으로는 언약 백성들이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그 보일 때까지, 보일 때까지 궁극적으로는 수많은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가장 핍박, 가공할 것 핍박 앞에서 마치 패배하고 소멸되는 것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보일 때, 그런 때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러면서 내 죄를 알고 내 죄를 보고 이제 그러면서, 그죠? 그런 때가 되어졌을 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살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우리 현실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일으키신다 라고 지금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잘 죽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이 새벽에 부탁드리고, 그리고 내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시는 은혜 또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보십시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읽었어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다니엘이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다니엘이 아니고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입하셔서 저라고 대입해보고, 저는 또 어떤 성도를 대입해보기도 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니엘이 내 역할을, 우리 역할을 대신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다니엘이 정말 못 깨달았을까? 그 생각하면서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의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이 안티오쿠스, 그때 제가 보인 그런 끔찍한 일이 하나님 다 일어난다는데 이 결국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못 듣고 못 깨달은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때 내가 취하는 방식이 아닌가. 말씀이 알겠어요. 어떻게 하라는지 알겠어요. 네 권리 포기해. 알겠어요. 근데 내가 권리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못 들은 것처럼, 못 깨달은 것처럼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언제 끝날까요? 라고 다시 반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대답을 알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훤히 알고 계시지 않은가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반문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 끝날까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 말고, 내 권리 포기하는 거 말고 주님 다른 방법 주세요 라고 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나 말고 저 인간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 말고 저 인간이 깨닫고, 그가 내 앞에 무릎 꿇어 잘못했어요 라는 방식과 방법을 달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대답을 지금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거 말고 내가 원하는 대답 내놓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고 그렇게 큐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돌아볼 일이다 싶습니다. 뻔히 알면서, 뻔히 알겠으면서 계속 모르는 척, 안 깨달은 척, 못 본 척 살짝 옆으로 치워놓고 비껴놓고, 이런 거 말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세요,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본절부터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모든 예언의 성취 때가 이제 있을 건데, 그때 있을 궁극적 승리를 위해서 유님에서 이 단어를 들어보십시오. 신앙적인 인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인내 필요성. 궁극적으로 끝에는 승리가 있게 될 건데 지금은 승리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 내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신앙적인 믿음을 가지고 인내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지는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될 겁니까, 이게? 아니, 궁극적으로 이게 승리하게 될 거야, 이기게 될 거야. 근데 지금은 네가 네 죄를 보고
권리 포기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뭐예요? 인내하는 거죠. 받아내는 거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며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하며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가며 여러분 하나님 그분 앞에 내 인생의 삶의 때를 맡겨가는 거죠. 이 모든 일이 어떠하게 쌌나이까 묻잖아요.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여러분 다니엘의 계시에 이 다니엘이 계시의 최종적인 성취, 그 택한 백성의 어떤 영적인 구원, 또 적그리스도의 패배, 이 현실에 이제 굴복, 그죠? 이 현실이 내게 믿음 앞에 굴복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한 까닭에 던진 질문처럼 보이지만 이제 이 다니엘의 질문 속에 궁극적인 관심은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죠. 9절을 보세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다니엘아 갈지어다. 어떻게 들려요?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다른 길 없다. 다른 방법 없다. 그러니 이 말씀 간수하고 이 말씀 잘 기억해라. 여러분 권리 포기하는 일 말고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 말고 내 죄를 보고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는 길 말고 다른 길은 없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길이요 방법이요 원리다. 간수하고 봉인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길은 준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곧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말씀해 주셨으니 저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원리가 되고 십자가가 길이 되고 십자가가 방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에는 우리가 이미 아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자, 정결 기억나시죠? 바라르란 단어 뭐였죠? 선택하다. 내가 이 연단을 탈출하기로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온전히 연단을 당하기로 결정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여기서 정결한 인생이 되어져서 희게 되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승리하는 삶으로 귀결되어진다. 11절 보세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얘기죠.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래서 1290일을 여러분 7년 대환란의 후반부 요한계시록으로 본다면 3년 반하고 30일 차이가 납니다. 30일 차이가 나타나는데 1차적으로는 안티오쿠스의 유대민족 박해 사건이 시작된 이 시점부터요. 마카비 혁명으로 어느 날 갑자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죽는, 그래서 다시 성전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 기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징적으로 본다면 이 적그리스도에 의한 7년 대환란, 그래서 큰 박해가 시작된 시점 3년 반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것으로 이제 해석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11절은 무슨 뜻이에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을 것이다. 약속이에요. 끝이 있다. 3년 반이 됐든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끝이 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에 대한 하나님 그분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 아멘 하십시다. 내 가정에 대한 하나님 그분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 할렐루야. 내 자녀에 대한 하나님 그분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 할렐루야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너는 말씀이 말씀하는 방식대로 순종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끝은 내가 가져올 거니까, 그 끝은 내가 계획하고 있으니까 너는 내가 말씀하는 이 방식대로 너는 순종해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제 그러니 12절 말씀이 싹 이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1335일 이게 이제 좀 성경 해석한 학자들은 좀 난제에 속하는 그런 이제 일수예요. 왜냐하면 위에 언급된 1290이라고 45일간의 격차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 45일을 성경학자들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핍박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건설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시대가 임하기까지 그런 이제 짧은 기간으로 해석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인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일 속에 주관자로 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네, 의미심장하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노령의 다니엘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가 끝이 나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마무리 매듭은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죽는 것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저와 여러분의 원리요 방식이 되어지셔서 하나님께서 그 방식대로 임하는 삶에게 그 끝을 구원의 섭리와 계획으로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한때든 두때든 반때든 그것과 관계없이 참으로 신앙적 인내와 수고를 통해서 말씀대로 잘 순종해감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 결국 열매, 그 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삶의 방식이 정말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는,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태도가 되고 방법이 되어지는 이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전력할 수 있도록, 진심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잘 매매되어지는 일들과 또 김진전 어르신의 땅이나 또 화가 선생님의 거주하는 공간들이 잘 비워지는 것이나 밭을 경작하고 있는 분들과 밤새병의 주변의 모든 분들을 동역자로 붙여주옵소서. 재정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중보 부탁합니다. 우리 송기부 집사님 가정을 당분간은 절대로 놓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 끝에 있는 분들 잘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드리십시다. 주여!